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거 지난주 거잖아요. 오늘 거 읽으십시다. 열심히 읽다가 어디서 이상하다. 어디 갔지? 마태복음 15장. 제가 열어놨는데 없어졌어요.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를 큰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다운받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PPT에는 본문이 이건데 제가 그래도 성경 지명이 있나 봐요. 아까 찬양하면서 뒤에서 오늘 저녁 찬양 예배 PPT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읽다 보니까 지난주 내용이네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이방 여인의 간구입니다. 이방 여인의 간구. 이 여자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야기.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자를 마태는 뭐라고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하셨지요?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여자를 치유하는 것, 이 여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내 사명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여자에게 내가 너의 그 간구를 듣고 내 딸을 고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죠.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27절에 뭐라고 대답하지요?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라는 말은 뭐지요? 옳습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여 옳소이다. 큐티하면서 사실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가 영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도 오래 안 해서인가요? 많이 안 해서인가요? 금식하거나 철회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 사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죠?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정말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 뭐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실력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누가 자녀에게 줄 은혜를 개들에게 던지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왜 그렇게 돌대같이 일을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 나 돌대가리라서 일 못해요. 근데 돌도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새기면 잘하니까 새겨질 때까지 가르쳐주세요. 이런 분 계시나요? 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무한 주냐? 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냐? 그럼 너는 잘났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이제 즐거운 동행 법인팀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제가 야, 너 왜 그것밖에 일 못해? 야단을 치거나 너 소통이 잘 안 되고 그것밖에 일 못하니까 다른 스텝 세워서 내가 개통해서 너를 통제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목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지 왜 다른 사람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약하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옆에 세워서 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어시스턴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태도가 옳은 태도죠?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하십니까? 그래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야. 직접 얘기했을 때 네가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통역해요, 한국말을. 남자들은요 대부분 앞뒤를 잘라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그럼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제가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를 쫙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굉장히 화기애매해요. 정성택 집사님하고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있을 때 망신도 주고 책망도 해요. 근데 그때 정성택 집사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안 해.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해. 이랬으면 우리 관계는 깨졌을 거예요. 제가 정성택 집사를 이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본심인지 성숙해서인지 진짜 또라이여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야단을 치고 면박을 주고 제가 통역을 하면 자기가 좋아서 물개박수를 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 모자란 건가? 나를 이용해 먹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그 태도가 이쁜 거예요. 고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똥고집을 또 써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간구를 들을 수 없다.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울부짖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도 나는 너의 간구에 뭐 할 수 없다? 응답할 수 없다. 자녀가 누려야 할 은혜를 이방인인 너에게,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개적인 거죠.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남을까요? 실력 없는 거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냐? 내가 능력 없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남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그럼 훌륭하냐? 이 여자가 이랬다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인정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은 당신들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건 주인의 자녀가 먹는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합니다. 이 여자의 태도가 그의 삶을 바꿨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혹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말로 나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내 약함이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은혜를 구한다면 나를 깎아내리고 정죄한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나는 자녀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그거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사역에서 쓸모 없어지는 것과 구원이 전적으로 무관합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하고 안 쓰여지고 천국 가면 되지. 못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지적되면 그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개선되셨습니까? 작년에는 좀 버벅거리는데 올해는 좀 조리 있게 말하십니까? 작년에는 좀 나태했는데 올해는 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 수고와 노력과 자기 성찰과 인정이 내 발전,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고, 크게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도 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보면 뭐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남기지 않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어때야 돼요? 죽으림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분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죽어라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하는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전혀 유용하지 않고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집사 되고 싶어서 됐냐? 내가 언제 뭐 권사하겠다고 했냐? 내가 언제 장로 되고 싶어서 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숨겼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언제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집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고 싶지 않은데 맡겨놓고 시켜놓고 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나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라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격을 갖춰서 직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가운데 정말 독특한 경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소원함이, 너의 간절함이,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인정함과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봅니다. 그게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호세아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자존심과 싸워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 화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때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케 쓰여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나는 맞습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여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순간에 어땠는데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뒤돌아서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모인 회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뭘 얻으실 겁니까? 알량한 자존심 지키다가 쪽박차고 버려질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수치스러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으실 겁니까? 성경의 이방 여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자입니다. 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요. 그깟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은 내가 망신당했고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마음 아파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 정말 쓰고 싶은 도구이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제 책상 서랍에 펜이 여러 자루가 있습니다. 만년필이 여러 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 쓸 때 쓰는 펜과 만년필은 정해져 있어요. 왜요? 편하거든요. 우리 카페 앞에 창고에도 망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망치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쓰는 공구는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지요? 비싸서요? 아니요. 뭐해요? 편하거든요. 유용하거든요. 어제 오래간만에 그 새봄을 맞이해서 바이크 정비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다 뜯어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어요. 목숨과 관계되는 거니까 내 건 내가 갈아야죠.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 목숨을 왜 남한테 돈 주고 맡겨요? 그 뒷브레이크 뜯어서 패드를 갈았어요. 뒷브레이크 뜯으니까 막 다 달아서 종이장처럼 됐더라고요. 조금 더 탔으면 안재범 집사님이나 저를 영원히 못 보실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오래 보실 겁니다. 앞브레이크를 가르려고 뜯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한 20-30분을 잡고 씨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산 새로운 공구를 가지고 나와서 풀렀어요. 공구가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 풀리던 게 한 번에 그냥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릴을 가지고 임팩 드릴을 가지고 창고에 치우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참 유용하다. 네가 몸값을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어제 그거 못 풀렀거든요. 역시 일은 공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창고에 그 임팩 드릴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손으로도 풀러보고 그냥 렌치로도 해보고 싸구려 임팩 드릴로도 풀러보고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야 이게 조이는 방식이 다른 건가? 반대 방향으로 조이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새로 산 장비를 써보자. 새 공구를 갖다가 조금 고민하다 풀었더니 한 번에 풀렸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공구가 있는 것처럼 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단번에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임팩트 릴이 존경스럽더라는 거. 다른 어떤 공구로도 풀어지도 않던 나사가 그 드릴로 한 번에 그냥 풀렸어요. 그래서 앞브레이크 패드도 새 걸로 장착을 하고 갈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한 번 죽이면,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한 번 접으면, 설령 상대편이 악한 의도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사를 불편하게 긁고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할 때 그냥 한 번 꺾여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대해지는 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그러냐? 너는 그럼 뭐 훌륭하냐?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욕보이려고, 누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려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게 하려고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어뜯을 때 뭐 하라고요? 인정하세요. 제가 노예 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노예 석상에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그냥 저를 망신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뭐 너는 잘했냐 뭐 이러면 노예가 진흙탕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야, 노예를 제대로 정상화하고 할 사람은 이정화 목사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튕기고 있잖아요. 저를 그렇게 못 잡아 먹으려고 했던 그 원주에 있는 그분들이 양성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정화 목사 출마시켜라. 너한테 사명을 준다. 우리가 다 찍어주기로 했다. 뭐 이랬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언제냐. 이제는 내가 안 한다. 씨. 여러분 뭐 한 번 접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 한 번 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정말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탁월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조금 아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거 봐라, 내가 너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걔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들어야 네 속이 시원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이방인으로 네가 가난한 여자 주제에 무슨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냐? 얼마나 빈정거렸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난 그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존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팩트 릴처럼요. 어제 무수히 많은 공부들이 그 나사 앞에서 좌절했거든요.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낑낑 매는데도 이게 공구가 부러질 것 같고 나사가 부러질 것 같아서 해결하지 못하던 그 일을 그 임팩트 릴이 뭐 1초도 안 걸렸어요. 2단에다가 놓고 한번 돌려볼까? 돌렸더니 그냥 휙 풀리는 거예요. 맥없이. 아, 문제를 해결하는 놈은 따로 있다. 센 놈은 따로 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십시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무슨 말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웬만한 거 봐도 시험에 들지 않는, 뭐 시험 들었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도록 때때로는 자존심도 긁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밥사 먹이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깎아내리고 제가 여러분 망신 줘서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여자 얼마나 대단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끝나도 훌륭한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응답은 이런 거예요. 무슨 체면을 차리고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나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서늘해집니다. 왜요? 저놈은 독한 놈이야. 저놈은 무서운 놈이야. 밟으려고 하면 한번 밟혀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밟히려고 하면 안 밟히려고 하니까 수치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윷놀이 할 때 누가 속이면 속아 넘어가 주세요. 윷놀이 졌다고 천국 못 가지 않아요. 고스톱 치다가 누가 밑장 빼면 그냥 속아 주세요. 그거 따지고 우기고 싸워서 그거 이긴다고 해서 면류관 받지 않아요. 제가 노예 서기하면서 정말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여자 참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만 대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로 제가 아끼고 쓰던 임팩트리는 쓰레기가 됐어요. 어제 그 친구가 이제 제 오른팔 역할을 할 겁니다. 특정한 상표를 말씀드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여러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미러키 임팩트릴입니다. 아주 그냥 어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창고에 갖다 놓으면서 너는 오늘 나사 4개 푸른 걸로 네 몸값을 다 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29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마르고 닳도록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아무리 원하고 회중이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계실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 져야 되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이너스 나도록 선교사님에게 사역비 보내고 선교사 뒷바라지하고 뭐 제가 선교사 뒤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뭐 앞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해도 제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제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퇴한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할 겁니다. 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우리 예은이, 재영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있을 때는 뭐 이런 것 저것 다 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니네 어떻게 할 거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게 아니지, 귀신을 내어 쫓고 치료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여러분과 영원히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 않습니다. 저도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냥 위로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놈이 와서 잘하겠지. 근데 선배 목사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피 끓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무리를 누가 먹일래? 누가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안재원 집사님은 희망이 없어요. 같이 은퇴할 거거든요. 물론 저보다 생일이 한 달 느려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끌고 은퇴할 겁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님들을